오늘은 보이지 않는 길을 갈 때 걷는 법이라는 이제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일단 영상을 하나 같이 보고 시작하려고 해요. 영상 하나 틀어주시겠어요? 손가락으로 농구공을 돌려보라고 했습니다. What are you spelling on your finger? 그리고 아들은 자신이 해낼 수 있다는 걸 증명했습니다. Are you spinning? 네, 여러분 지금 아버지가 공을 돌려보라고 했는데 자기만의 방법을 찾아서 이렇게 그걸 해결한 것입니다. 지금 좀 기발하죠, 사실은. 그래서 이 짧은 영상이 이제 우리에게 그 문제 해결 능력이 무엇인지 좀 귀엽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문제 해결 능력이라고 하면 우리가 보통 이제 예상치 못한 이런 장애물이나 이제 복잡한 과제에 직면했을 때 그 원인을 좀 이제 분석하고 내가 가진 모든 수단과 인맥을 이제 다 동원해서 이제 최적의 대안을 찾아서 이제 실행하는 그런 힘을 말하는데요. 쉽게 말하면 과거의 내 경험과 알고 있는 지식을 총동원해서 이제 머리를 굴리는 거죠, 이제 결국 세상에서 이 요구하는 문제 해결 능력의 핵심은 내가 중심이 되어서 어떻게, how를 이제 중시하게 되죠, 이제. 그래서 어떻게 이 난간을 뚫고 결과를 만들어낼 것인가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도 인생을 살아가면서 계속해서 문제를 만날 때마다 어떻게 그것들을 해결할지 방법과 그리고 내가 가진 능력에 좀 집중하게 됩니다. 근데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는 조금 우리에게 다른 질문을 던집니다. 문제 앞에서 어떻게를 묻기 전에 누구와 함께 할 것인가를 묻고 있습니다. 그래서 3장 1절을 보면 이렇게 말하는데요. 함께 한번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을게요. 또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그와 모든 이스라엘 자손들과 더불어 시딤에서 떠나 요단에 이르러 건너가기 전에 거기서 유숙하니라. 이제 그 모세가 죽고 그 출애굽 한 1세대들도 다 죽었습니다. 여호수아 갈렙 빼고는 다 죽고 이제 여호수아가 모세 대신 새로운 지도자가 되었어요. 이 가나안 땅을 코앞에 둔 이스라엘이 아까 시딤이라는 곳에 이제 머물게 됩니다. 그리고 그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위해서 첫 관문인 그 여리고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정탐꾼을 여리고성에 보내고 여러분들이 잘 아는 그 기생 라합의 도움으로 이제 무사히 복귀하는 그런 이야기들이 이 오늘 본문 앞에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이 시딤을 떠나서 진짜 여리고를 향해서 이제 요단강 앞으로 전진하게 되는데요. 오늘 이야기는 이제 바로 여기서 시작이 되는 겁니다. 지도를 잠시 함께 볼게요. 지금 너무 작아서 안 보여요. 저기 중간에 강 같은 거 보이시나요? 밑에가 사해고 저 위에 조그만 파란색 웅덩이가 갈릴리 바다인데 그 사이에 이렇게 긴 강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요단강인데요. 지금 이스라엘은 요단강 오른쪽 동편에 있습니다. 여기서 봤을 때는 이제 오른쪽인데 동편에 있고 그들이 이제 탈환해야 될 여리고성은 서쪽에 있는 거예요. 저 성같이 큰 거 보이시죠? 거기가 이제 여리고성이에요. 그래서 이 요단강을 건너지 않고는 결코 그 약속의 땅으로 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요단강을 꼭 건너야 되는 거예요. 근데 사실 그 한두 명의 정탐꾼을 보냈을 때는 이제 은밀히 뭐 건널 때는 이 강이 뭐 큰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뭐 나루터를 이용했었거나 이제 물이 적은 것을 골라서 건넜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그 강 앞에 섰을 때는 그 강이 결코 그냥 이 평화로운 시냇물 같은 곳이 아니었어요. 그 여호수아 3장 15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는데요. 요단이 이제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그 평소에 요단강은 이제 폭이 좁고 깊지 않아서 사람이 이제 충분히 건널 만 하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 지금 이스라엘이 이 앞에 섰을 때는 곡식을 거두는 시기, 즉 북쪽에 산에 눈이 쌓여 있었는데 그 눈이 녹아내리고 또 봄비가 이렇게 막 쏟아지는 우기였기 때문에 이 강물이 언덕을 넘어서 주변 평지까지 넘쳤던 시기입니다. 그래서 물살도 엄청 센 시기였어요. 그래서 머리로 생각했을 때 상식적인 해결 방법은 하나인 거죠. 사실 물이 빠지기를 기다리면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하필 그때 그 물살이 가장 거칠고 위험한 바로 그 순간에 강을 건너라고 명령하시는 거죠. 왜일까요? 지금 요단강이라는 그 거대한 벽 앞에 선 이스라엘에게 사실 필요한 것은 뭐 어떻게 배를 만들어서 건널지 아니면 다리를 어떻게 놓을지 이런 것도 생각할 수 있는데 이런 자신의 능력을 증명하는 것이 이 포인트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번 기회를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싶으셨던 것이 있어요. 그것은 이 압도적인 문제는 너희 기술이나 능력이 아니라 내가 너와 함께 할 때만 넘어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막막함 속에 갇힌 이스라엘에게 당장 강을 건널 그런 인간적인 방법을 가르쳐 주신 게 아닙니다. 대신에 그 길을 함께 걷는 하나님과의 이 동행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앞으로 그들이 이제 가나안 정복을 하면서 걸어갈 길은 한치 앞을 알 수 없는 그런 가나안 정복길을 가야 되는데 이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그 전쟁을 하나님 그 전쟁을 이끄신다는 것을 기억하지 못한다면 그 가나안 땅 정복은 불가능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살다 보면 내 힘으로 도저히 해결되지 않는 그 요단강 같은 상황을 만나게 됩니다. 우리가 계속 뭐 학업이나 취업이나 뭐 관계 속에서 그렇고 한치 앞도 알 수 없는 미래도 내가 가진 그런 역량으로는 좀 역부족인 문제들 앞에서 우리는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 수단과 방법을 찾다가 지쳐버리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해결책이 보이지 않는 길을 만났을 때 우리는 어떤 태도로 나아가야 할까요? 다시 말하면 인생의 문제들 앞에서 그 문제들을 푸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인 하나님과 온전히 동행하기 위해 우리가 준비해야 할 삶의 태도가 무엇인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좀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이제 우리가 가져야 할 그 마음가짐은 내가 있는 안주하는 곳을 떠나는 것입니다. 3절 말씀 함께 읽을게요. 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여호수아 3장 3절입니다. 제가 읽을게요.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가 있는 곳을 떠나 그 뒤를 따르라. 이제 이스라엘이 시딤을 떠나서 요단강 앞에 머문 지 사흘째가 되던 날 여호수아는 이제 밑에 사람들 관리들을 통해서 드디어 강을 건너기 위한 첫 번째 매뉴얼을 알려줍니다. 그것은 바로 이제 언약궤가 움직이기 시작하면 너희가 지금 있는 그곳을 떠나 길을 따르라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언약궤는 이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그리고 그분이 통치하고 계심을 시각적으로 보여주는 상징이었는데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이 백성들의 광야를 지날 때 언약궤는 항상 그 진영의 맨 앞줄, 즉 선봉에 섰습니다. 그래서 민수기 10장 33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함께 읽을게요. 네,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여호와의 산에서 떠나 3일 길을 갈 때에 여호와의 언약궤가 그 3일 길에 앞서가며 그들의 쉴 곳을 찾았고 그 언약궤는 그 단순히 백성들 틈에 섞여서 같이 이렇게 걸어가는 그런 정도가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보다 무려 3일 길이나 앞서 달려가면서 그들이 머물 안전한 곳을 미리 체크하고 길을 닦아 놓았습니다. 즉 이스라엘을 실질적으로 이끄는 리더는 여호수아도 군사력도 아닌 바로 하나님이심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언약궤가 움직이면 떠나라고 했잖아요. 떠나다라는 이 히브리어로 나사라고 하는데 이는 이제 유목민들이 장막을 이제 치잖아요. 그러면 그 장막을 고정하는 말뚝을 뽑는 행위를 말합니다. 말하자면 텐트에 있는 그 말뚝을 뽑는 행위를 말하는데요. 그래서 새로운 길을 떠나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나를 붙들고 있는 그 익숙한 말뚝을 제거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자면 항구에 이제 배가 닷을 내리고 있으면 아무리 엔진을 돌려도 배는 자신이 가야 할 그 목적지로 나아갈 수 없는 것과 같습니다. 말뚝이 그대로 박혀 있다는 것은. 그래서 근데 사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정착하는 것을 선호하죠. 그래서 말뚝을 깊이 박고 그 자리에 머무는 것이 사실 편안합니다. 이스라엘에게도 사실 요단 이 동편은 이미 익숙해진 터전이었어요. 뭐 굳이 강을 건너지 않아도 뭐 전쟁하지 않아도 지금처럼 뭐 가축 기르면서 살면 뭐 이 정도면 충분하다고 느낄 만한 그런 안전지대이기도 했습니다. 뭐 그렇다고 그 제자리에 머물러 있는 것 자체가 죄는 아닙니다. 하지만 진짜 문제는 하나님이 이제 가자라고 말씀하시며 이동하실 때 발생합니다. 언약궤는 이미 요단강을 향해 전진하는데 나는 여전히 그 내 말뚝을 붙잡고 저는 여기가 좋아요 라고 버티고 있다면 나는 하나님의 임재 밖에 남겨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시작은 무언가를 더하는 것이 아니라 한편으로는 박혀있는 그 말뚝을 뽑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이 말뚝이 뭔가 생각해보면 내가 신뢰했던 나의 경험이나 나를 보호해 줄 것이라고 믿었던 그 세상의 방식들이나 그리고 이 정도면 됐다고 생각하는 그 젖어있는 영적 타성들 이런 것들을 이제 뽑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영어 성경에서 이 떠남을 단순히 leave라고 하진 않아요. set out로 표현을 하는데 leave라는 것은 그냥 자리를 그냥 벗어나는 거 의미해요. 근데 set out은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출발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이스라엘에게 있는 곳을 떠나 요단강으로 향하라는 명령은 단순히 현재 편안함을 버리란 뜻이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목적지를 향해 삶의 방향을 완전히 다시 설정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요단강을 여러분 어떻게 건널지 고민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강물을 멈추고 길을 만드는 것은 앞서 가시나 하나님의 몫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집중해야 할 것은 어떻게 건널지가 아니라 내 삶의 방향을 가로막고 있는 장애물들을 정리하는 것입니다. 그 목적지를 향해서 set out 하기 위해서 하나님과 나 사이를 멀어지게 만드는 그 익숙한 습관들, 패턴들의 말뚝을 이제 뽑아내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읽는 것을 방해하는 습관들이 있다면 그 말뚝을 뽑고 내 생각과 경험에만 의존하며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는 그런 패턴들이 있다면 그 경험의 말뚝을 뽑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 여호수아가 그 관리들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는 두 번째 매뉴얼이 있습니다. 그것은 언약궤와 일정한 거리를 유지하며 따라가는 것입니다. 4절 말씀 함께 같이 읽을게요.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너희와 그 사이 거리가 2000규빗쯤 되게 하고 그것에 가까이 하지는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행할 길을 알리니 너희가 이전에 이 길을 지나보지 못하였음이니라 하니라. 여러분 그 2000규빗은 그 미터로 환산하면 한 900m 정도 된다고. 약 1km죠. 상당한 거리인데 왜 하나님은 그 바짝 뒤따라오라고 하지 않으시고 이렇게 먼 거리를 유지하라고 하셨을까요? 여기에는 우리가 인생에서 문제를 마주했을 때 그 요단강을 건너게 할 중요한 그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모두가 보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당시에 그 요단강 앞에선 이스라엘 백성이 약 200만 명 정도에 육박하는 이 거대한 행렬이었어요. 그래서 만약 언약궤가 백성들 바로 코앞에 있었다면 그 맨 앞줄에선 몇 명만 그 언약궤를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뒷줄에선 그 수십만의 사람들은 그 앞 사람의 이제 등판만 보다가 정작 우리가 어디로 가야 하는지 누가 우리를 이끄시는지 놓쳐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900m라는 그 거리를 두게 하신 이유는 공동체 전체가 동시에 그 언약궤를 한 명도 빠짐없이 주목하게 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대열의 맨 뒤에 있는 사람까지도 아 저기 하나님이 우리를 이끄시는구나를 확실하게 볼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오늘 본문에 이렇게 거리를 두어야 하는 이유를 이제 이어서 설명한대요. 4절 말씀 다시 한번 읽을게요. 이 말씀 다시 읽을게요. 시작. 그리하면 너희가 행할 길을 알리니 너희가 이전의 이 길을 지나보지 못하였음이니라. 여러분 요단강 넘어 가나안 땅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본 적 없는 초행길입니다. 어떤 일이 생길지 감이 잡히지 않는 곳이죠. 그렇게 하나님을 놓치지 않고 집중해서 가게 되면 우리가 가본 적이 없는 길이라고 무엇을 해야 할지 어디로 가야 할지 몰라도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해외여행을 갔는데 길을 잘 이제 갈 건데 길을 잘 몰라서 그 현지상을 잘 아는 가이드를 끼고 가는 패키지 여행을 가기도 하잖아요. 근데 패키지 여행 갔는데 가장 위험한 행동이 뭔가요? 가이드보다 앞서가는 거. 또는 가이드를 내 마음대로 끌고 가려는 거. 뭐 그런 분들도 계시죠. 어르신들 중에. 아, 왜 이런 데를 데리고 오냐. 우리는 저기 안 가냐. 뭐 이런 식으로. 뭐 트러블도 생기고 문제가 생기죠. 그래서 여러분 지금 거리를 두라는 것은 하나님과 멀어지라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 거리는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보이지 않는 길을 갈 때는 내가 길을 만드는 게 아니라 이미 만들어진 길을 그저 따라가는 것입니다.
근데 세상에서는 이제 우리에게 끊임없이 방법을 물어요. 어떻게 학교 갈 거야? 어떻게 직장 잡을 거야? 어떻게 스펙을 쌓을 거니? 아니면 어떻게 먹고 살 거야? 그래서 세상이 말하는 그 문제 해결 능력은 좀 내가 중심이 되어서 상황을 통제해야 돼요. 하지만 오늘 말씀에서 이 요단강을 돌파하는 비결은 그 하나님의 임재의 시선을 고정하고 그 하나님이 나의 삶을 이끌고 계심을 잊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본 적 없는 미래가 두려울수록 우리는 내 방법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봄으로써 앞서가려는 내 조급함은 내려놓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그 방향을 정확히 분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여호수아가 요단강을 건너기 위한 마지막 매뉴얼을 이야기합니다. 5절 말씀 함께 읽을게요.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에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리라. 여러분 이 말씀의 순서를 자세히 보면 하나님은 내가 내일 기이한 일을 행할 거니까 지켜봐라라고 먼저 말씀하지 않으세요. 대신 제일 먼저 말씀하시는 게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고 먼저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기적을 보기 위해서는 거룩해져야 함을 이야기하는 것이. 그래서 세상은 우리에게 당장 요단강을 건널 방법을 가져오라고 막 다그치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거룩함을 가져오라고 하십니다. 그런데 도대체 그 거룩함이 요단강을 건너는 것과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뭐 거룩하게 산다고 이 강물이 멈추는 걸까요? 그 이유는 바로 요단강을 멈추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백날 연구하고 노력해봐도 강을 마르게 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상상하지 못한 방법으로 그 길을 열어가십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그 문제를 해결하시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입니다. 이때 거룩함은 하나님과 함께하기 위한 필수 조건입니다. 이 빛이신 하나님과 함께 걷기 위해서는 우리 안에 어둠을 걷어내는 과정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내 안에 세상의 가치관과 하나님의 가치관이 엉망으로 뒤섞여 있는 상태를 자르고 정리하는 과정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거룩해질 수 있는가? 거룩하다는 것은 구별된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쉽게 말하면 이것저것 뒤섞여 있는 것들로부터 분리해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여러분 병원 수술실에 수술 도구들은 일반 칼이나 뭐 가위와 섞여 있지 않잖아요. 따로 소독되어서 엄격하게 보관되죠. 왜 그렇나요? 이 수술이라는 특수한 목적을 위해서 구별되어 있는 것입니다. 오염된 칼로는 생명을 살릴 수 없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기 위해, 동행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거룩하시기에 우리도 거룩해져야만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스스로 깨끗해질 수는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5장 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을게요.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이 거룩해지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 말씀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수술 도구가 이 소독약 속에 담겨 있어야 깨끗해지듯이 우리도 말씀이라는 이 생명수 안에 담겨 있을 때 비로소 그 말씀의 기준을 따라 잘못된 세상의 가치관들을 잘라내고 그 하나님의 음성을 구분하며 함께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제 어느덧 2025년의 마지막 주일이 되었습니다. 이제 며칠만 지나면 우리는 또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 2026년이라는 새로운 길로 들어서게 됩니다. 이 새해를 앞둔 설렘도 있지만 한편으로 또 막막함이 느껴지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리고 내년에도 분명 우리 삶에는 기쁜 일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예상치 못한 문제와 이 거친 요단강과 같은 난관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그때 오늘 나눈 이 한 가지 사실을 좀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문제를 풀어내시는 분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시며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그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뿐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지금 이 자리에 안주하게 만들고 하나님과 자꾸만 멀어지게 했던 익숙한 삶의 패턴들
그리고 나를 붙들고 있던 그 낡은 말뚝들을 이제 과감히 뽑아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불안과 걱정 때문에 주저앉기보다 나보다 앞서 길을 닦고 계신 하나님과 다시 일어서시기 바랍니다. 2026년 한 해 동안 오직 하나님 말씀의 시선을 고정하고 그분 안에서 우리 자신을 정결하게, 성결하게 함께 가꾸어 나가길 바랍니다. 그래서 내년 이맘때쯤 우리가 다시 이야기를 나눌 때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이 강을 건넜습니다라는 고백과 간증이 여러분의 삶에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